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라 수가 과연 몇 나라쯤 될까요? 아무도 정확하게 정답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정의에 따라 이게 다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요. 유엔이 인정하는 국가이냐, 아니면 세계은행이 인정하는 국가이냐, 지도상에 나와 있는 국가이냐, 아니면 한국 외교통상부가 인정하는 국가인가, 이게 모두 다 달라요. 국제법상 인정되어지는 나라는 242개 나라, 세계 지도 정보에 의하면 237개 나라, 세계는 그러니까 IMF 통계에 의하면 229개 나라입니다. 근데 요즘은 뭐든 하여튼 통계 잡으면 무조건 코로나 아닙니까? 코로나가 발병한 나라 숫자로 말하면 220개 나라가 되어지죠. 자, 그러면 220개면 다 모르겠는데, 이 많은 나라 가운데 가장 큰 나라, 면적이 땅덩어리가 제일 큰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1위가 답이 뭘까요? 러시아. 알고 계시네. 2위가 뭘까요? 세 글자입니다. 캐나다. 3위가 어딜까요? 두 글자입니다. 미국 또는 중국입니다. 기준에 따라서 뭘 기준을 하든 이게 조금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순위 다툼이 좀 있습니다. 아마 여기부터 미중 갈등이 시작되어지지 않았는가? 땅덩어리 면적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인구 순으로 따지면 1등이 어딜까요? 그건 다 알죠. 중국입니다. 2등은 어디일까요? 네, 인도. 3등은 미국입니다. 4등은 인도네시아. 참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요, 다양한 나라들이 너무 많아요. 다양한 족속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시편을 보니까 이 모든 다양한 나라, 다양한 민족들을 뭐랄까 다 끌어안고 기도를 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시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소서. 자, 이게 얼마나 사무쳤으면 똑같은 얘기를 한 번 더 얘기를 해요. 자, 이번에는 5절에 보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한번 제가 더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시편 67편 오늘 본문은 열방을 향한 선교의 시이다, 선교 시편이다 라는 별명이 붙여져 있죠.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시편이 선교의 시다, 그것도 구약, 우리 경상도 말로 짜가르면 구약 제일 한가운데가 시편인데, 제일 한가운데, 아니 신약에 예를 들면 막 선교의 마음이 끓어오르는 사도행전에 나온다든지, 아니면 바울 서신서 로마서 이런 데 나오면 모르겠는데, 구약 한가운데 있는 시편이 선교의 시편이다.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그래도 좀 오랫동안 믿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오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약의 하나님은,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유대인에만 관심이 있다, 그리고 이방인은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그런 오해가 있어요. 그저 이방인이 잘못을 하면 엄벌에 처하는, 그래서 징계하시는, 회초리를 들기를 즐겨하시는 어떤 뭐랄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전도가 이방인이지, 이방인이 수없이 나가 죽어도 마음 하나 별로 쓰리지 않고, 오히려 이방인이 많이 죽으면 많이 죽으면 죽을수록 이스라엘은 엄청난 승리야. 이방인이 많이 죽으면 이스라엘에게는 더 드라마틱한 승전보야. 18만 5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이뻐하지 그 밖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 그런 오해가 사실 은연중에 있었거든요. 이런 오해는 성경을 생전 안 읽었던 사람들은 이런 오해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적어도 1독 이상 하신 분들은 비슷한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성경을 따라가 보면. 그러나 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구약 성경 제일 첫 번째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관심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해, 온 민족을 향해 계셨다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축복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창세기입니다.
성경 제일 첫 권입니다. 창세기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씨로 말미암아 누가 복을 받을 것이라 말하죠? 천하 만민이, 모든 족속에게 창세기부터 관심이 있었어요. 창세기 12장에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까지 설명을 하면서 세계 열방과 나라들을 향한 뭐랄까요? 하나님의 선교의 비전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시면 아브라함은 뭐고 이삭은 뭐고, 세계 열방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면 우리가 최근에 주일마다 살피고 있는 야곱을 비롯해서 소위 말해서 택한 백성이라 일컬어지는 이스라엘은 뭐냐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택한 백성에 대해서 성경 분명한 정체성을 밝히고 있죠. 이사야 49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뭐로 삼는다고요? 이방의 빛. 이방 유대가 아니고 이방의 빛으로 삼는다. 계속 볼까요? 자, 그 다음 6절 내가 같이 시작.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어디까지 이루도록 한다고 말합니까? 땅 끝까지.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런데도 하나님이 땅 끝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땅끝에 대한 관심이 갑자기 생긴 거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성자 예수님이 오늘 이제 성금요일이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달려 막 돌아가시고 나니까, 독생자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이고 우약고 싶어가지고, 아이고 내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네, 그 죽음이 헛되면 안 되지, 막 안달이 나가지고 갑자기 신약 시대에 와서 모든 민족들이 복음을 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정책이 바뀌셨나요?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래가지고 성령도 땅끝을 향하도록 그렇게 하셨나요? 거기다가 사도 바울 같은 별난 사도, 막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예루살렘에부터 뭐 소아시아를 넘어 로마, 정말 서바나 땅끝까지, 그 당시에 땅끝까지 그런 별난 사도들이 그렇게 했나요? 아니죠. 성경을 보시면 땅끝은 본래 성부 하나님의 관심사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약 한가운데 시편의 시인이 뭐라고 노래하는가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땅끝은 본디 하나님의 관심사였는 줄 믿습니다. 그 땅끝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이 열방을 향해 소원을 갖고 계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소원인가? 첫 번째 따라하십시다. 구원의 도가 열방에 알려지기를. 2절에 그렇게 적어놨어요. 그냥 적힌 대로 한번 보세요.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복음이 온 모든 열방에 전파되어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 그리고 천국의 길, 이걸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온 열방에 구원의 도가 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땅끝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 아멘. 아멘이세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은 우리만 알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금요일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우리만 눈물 흘려 끝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도 뭐예요? 세계 열방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원하신다, 그 말인 거예요. 여기에 기본적으로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네. 아멘이 되십니까? 네. 그런데 그 일이, 그 구원의 도가 열방 가운데 전해지는 이 일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 그것도 동의가 되십니까? 아멘. 이건 좀 부담스러울걸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당연하지만 그게 나를 통해서 전하, 부담되죠? 근데 에스겔서 말씀을 읽으면 더 부담됩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 무슨 말이죠? 알려줬는데, 우리가 가르쳐줬는데 그걸 못 받으면 그건 너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괜찮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18절 볼까요? 그 다음 볼까요? 한번 읽도록 합시다. 내가 시작.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예, 그의 생명을 구원하지 아니하며, 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는 죄악 가운데 죽는 건 당연하지만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다. 핏값을 누구 손에서? 너희 손에서. 여러분, 이 땅끝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 조금이라도 이루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구촌에 남은 이 미전도 종족을 하나라도 줄여드리는 우리 생애 가운데 정말 우리 가문이 미전도 종족 한 종족이라도 줄여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아멘이시죠? 여러분, 코로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위축되었어요. 부활절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도 직접적인 복음 증거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있죠.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 사실 좀 어렵긴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간접적으로 복음 증거를 감당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어려우면 우회해서라도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나눴던 이 사랑의 보따리, 우리 1000개 해보자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보따리를 이렇게 누가 받는다 칩시다. 어디가 뿌렸노? 보따리를 이렇게 받는다 칩시다. 응? 경산 월드 휴먼 브리지 적혀있고 이건 뭐 교회에서 다 주는 걸 안다 칩시다. 근데 이걸 이게 무줄한 걸 이렇게 받아들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1000개의 가정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면 오는 주일날 교회 오시면, 아까 광고도 있었죠. 택배 기사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 요즘 뭐 참 너무나도 고통 많이 겪으시니까 우리가 마음에 부담이 있죠. 조금이라도 좀 짐을 덜어드리고 싶다라는 게 있는데 뭘 어떻게 할 방법도 없어요. 우리가 뭐 또 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뭐 법을 바꿀 수도 없고, 그죠? 늘 마음의 짐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응원 키트를 여러분이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응원 키트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팻말이 딱 준비되어 있고 저 패키지 안에 들어앉아 있는 게 저게 9,000원짜리입니다. 저게 저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집 문고리에 안내 팻말을 그냥 붙이세요. 그리고 문고리에 걸어두세요. 언제? 여러분이 택배 시키고 도착될 때쯤 미리 다 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앞집 아저씨가 빼먹는 게라. 안 그래도 의심스러운데 그 택배 도착될 때쯤, 그죠? 하여튼간에 이렇게라도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벌써 실천한 분이 계셔요. 저걸 벌써 실천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택배 기사가 문자를 보내요. 고맙다고. 감동적이잖아요. 여러분, 앞서 소개받았던 이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할 수 있는 어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구원의 도가 열방에 알려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은 못 가도 전파는 무조건 갑니다. 다 뚫어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도 별로 안 하네. 극동방송 직원도 아멘을 별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파는 모든 걸 뚫어내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못해도 간접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또 하나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찬송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3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세상 헛된 것들 노래 많이 해요. 허무한 것들 노래 많이 해요. 심지어 악한 것들을 또 노래해요. 허무를 노래하는 것까지는 그 낭만이라 봐주십시다. 인생은 미완성 봐준다 칩시다. 근데 악한 것을 노래해. 봐줄 수가 없어. 그거는. 하나님은요, 하나님만, 당신만이 찬송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랍비들의 전해오는 얘기가 있어요. 창조주가 계셨답니다. 얘기입니다. 이건 성경 얘기 아니에요. 성경이 아니에요. 그냥 얘기예요. 창조주가 5일 동안 모든 창조를 다 끝냈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6일과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한 천사에게 아직도 더 만들어야 될 거 있냐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완벽하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이제 천사가, 이제 창조자가 그렇게 물으니까 완벽합니다. 그런데 눈치가 보니까 조금 뭔가 껄쩍지근해. 괜찮으니까 얘기해보라.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얘기해요. 한 가지만 더 만드시면 정말로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뭐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이 완벽한 것들을 찬양할 입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찬양할 입술을 만들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성경의 가르침과 그렇게 다르지가 않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사야 43장 21절. 이 위치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4, 3, 2, 1. 이사야인데 4, 3, 2, 1. 우리의, 오와, 계속 팬 서비스. 자, 읽어보십시다. 우리의 정체성, 이 백성.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왜 지었다고요? 찬송하도록. 그런데 이 백성만 찬송하도록 하기냐 원하는가? 아니에요. 열방이 찬송하기를 원하죠. 이걸 제대로 깨달은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제가 읽어볼게요.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주를 그를 찬송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더 나아가서 땅 끝에서도 찬송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소원이 어떻게 되냐? 결국은 어떻게 되냐? 구원의 도가 모든 열방에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찬송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끝이 예배하기를 소원하시죠. 마지막 7절이에요.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여기에 경외한다 이 말은 뭐냐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한다 그 말이에요. 다시요. 경외한다 이 말은 뭐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한다, 귀히 여긴다, 예배한다 그 말인걸. 이사야서의 얘기인 것처럼 이사야 1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주로 찬양을 그렇게 부르잖아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자하는 것이 온 세계에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게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끝을 향한 이 선교적 하나님의 소원, 이걸로 어떻게 이뤄가시는가? 따라하십시다.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야, 이 타이밍에 눈이 번쩍 띄어지는 사람은 뭐죠? 하나님의 소원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와, 복. 자, 거듭거듭 오늘 본문에 반복되어 있으니까 제가 뭐 복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신다. 1절. 그 다음 볼까요?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 다음 제가 또 마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복을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일을 이뤄 가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셔서, 다시 말하면 먼저 믿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셔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신다, 도구로 사용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합니다. 땅끝을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풍성함의 은혜도 주십니다. 땅 끝을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십니다. 노골적으로 나와 있는 거 볼까요? 노골적으로 6절입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러분, 이 땅이 어떤 땅이냐면 아직 시편이 구약이잖아요. 창세기 지난 게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럼 여러분 아시죠? 땅이 어떻게 된지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 아래 놓였지. 범죄한 당사자 인류만, 아담과 하와만 저주 아래 놓인 게 아니라 땅도 피조 세계도 저주 아래 놓였어요. 악변했습니다. 가시덤불을 냅니다. 엉겅퀴를 냅니다. 그런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이 어떻게 되냐? 그 땅이 소산을 내준대. 소산을 내준다 이 말은 막 겨우 어쩔 수 없이 막 짜내가지고 막 내주는 게 아니고 막 흘러넘쳐 풍성하게 막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에게 그 땅이 소산을 내준다, 그 말인 거예요.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우리를 사용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도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잖아. 하나님, 내가 11조 내가 100만 원 11조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또 100만 원 11조 하게 축복해 주시면 입 싹 닫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렇게 달라요. 우리 생각과는 달라요. 그냥 우리는 우리가 복 받고 잘 살고 뭐 그런 건데 하나님은 달라요. 땅의 모든 끝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근데 진짜 복이 있어요. 진짜 복이 뭐냐면 여러분 1절을 잘 보십시오. 우리 영상시 1절 자막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자막이에요. 하나님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고 복을 준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복이 뭔지를 여러분이 헷갈릴까봐 다시 설명합니다. 그 다음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진짜 복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얼굴빛. 땅이 내주는 어떤 그런 축복도 기름진 것도 다 복이지만 정말로 중요한 진짜 복이 뭐냐? 그의 얼굴빛. 오늘 시인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는데 진짜 복이 뭐라고 딱 시작을 해놓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굴빛을 비추는 것, 그래서 나의 얼굴과 하나님의 얼굴이 대면하여 보듯이 함께 볼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 복으로 어떻게 해요? 땅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요, 왜 자꾸 흔들릴까요? 왜 자꾸 쓰러질까요? 시마다 때마다 보는 게 달라서 그래요. 보는 게. 우리 인생을 지탱해 주는 게 우리의 어떤 다리가 뭐 힘이 풀려가지고 어려움 일 걸 거니까 하늘이 노래지더라, 주저앉겠더라, 다리가 균형을 못 잡아서가 아니에요. 우리 시선의 문제예요. 시선에.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가 발레 공연, 제가 무슨 발레를 보겠습니까? 발레 공연을 이렇게 어쩌다 보게 되어졌는데, 발레리나가 토슈즈라고 이렇게 있죠. 발에 실는 거 있잖아요. 토슈즈를 신고 한 곳에 머물러 가지고는 제자리로 이렇게 턴을 하는 거 있잖아요. 턴. 그걸 뿌에떼라고 말해요. 리듬 체조 손현재 선수 같은 경우에도 자기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그런 발레적인 요소, 뿌에떼를 동작에 넣어가지고 조금 가산점을 받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근데 백조의 호수 같은 경우에 그게 유명한 발레 이제 공연이니까 최고의 클라이막스에서요, 발레리나가 뿌에떼를 합니다. 제자리에 서서 턴을 하는데 그걸 몇 바퀴를 도는 공연 장면인 줄 아십니까? 제가 백조의 호수를 봤거든요. 제가 이 정도입니다. 진짜 보니까 제가 살렸습니다. 진짜가 싶어서 32바퀴를 돌아요. 제자리에 서서. 여러분, 보통 사람은요, 제자리에서 서너 번 돌면 아마 균형을 못 잡고 넘어질 거예요. 그런데 발레리나가 32번을 돌아도 넘어지지 않아요. 신기하잖아요. 제가 언젠가 러시아 코스타를 갔는데 말이에요, 거기 이제 러시아에 볼쇼이 발레단에 유학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발레 문외한인 저에게 이제 물어요.
목사님, 발레리나가 저렇게 제자리에 뺑뺑뺑 턴을 하는데 어지럽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이유를 아세요? 제가 알겠어요? 당연히 모르지. 근데 이제 이 친구는 그래도 이제 영담을 가지고 자기 영담을 곁들여 가지고 막 설명을 합니다. 그 비결이 뭐냐? 그때 제가 알게 되어졌죠. 발레리나가 이제 턴을 합니다. 뿌에떼를 하는데 무대 정중에 서가지고는 정확하게 쳐다보는 사람이 있대요. 저 같으면 저 가운데 있는 카메라 앵글이겠죠. 정확하게 한 사람을 딱 주시를 한대요. 주시하고 처음에 돌 때 몸이 먼저 돌죠. 그리고 고개를 제일 마지막에 돌려요. 그 다음에는 가장 빨리 고개가 돌아요. 그 다음에 몸이 돌아요. 그 다음에 머리가 도는데 가장 빨리 제자리 돌아요. 그래서 아까 보고 있었던 정중앙의 그 사람을 계속 보는, 돌아오자마자 계속 보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돌리고 제일 먼저 돌려서 한 사람을 계속 응시하는 거예요. 그게 넘어지지 않는 비결이래요. 어지럽지 않는 비결이래요.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다리에 있지 않았어요. 신체 어떤 균형, 밸런스에 있지 않았어요. 시선에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이야, 우리의 신앙도 이런 거구나. 시선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유도 바로 이거 아닙니까? 때마다 시마다 현란하게 막 갈아입는 이 땅의 복들에 막 우리가 마음이 다 빼앗겨버리니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다가 주님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같은 성금요일은 어디를 봐야 돼요? 갈보리 십자가. 정확하게. 근데 이런 일이 벌어졌죠. 우리는 주님께 시선이 딱 꽂혀져 있습니다. 주님을 보는데 주님은 딴 데를 보고 계셔. 주님 그럼 또 왜 딴 데 보고 계시나 싶어서 그 주님이 바라보는 시선을 따라가면 어디에 꽂힐까요? 땅끝. 나는 주님을 바라봐요. 그 주님의 시선은 땅끝을 향해 있어. 땅끝이라고 해서 저 먼 데가 아니야. 나의 태신자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시선을 따라가다 보니 나도 땅끝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의 시선을 주께 고정시켜내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답니다. 구원의 도가, 복음이 열방에 알려지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찬송받으시기를 소원하십니다. 땅의 모든 끝이 예배하기를 소원하십니다. 근데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신다고요? 우리를 통해, 우리의 복을 주셔서라도. 근데 그게 어떤 복이냐?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 복으로. 또 주님을 바라보다가 주님이 바라보는 땅끝을 나도 바라보는 그런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금요일 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